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가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2장 이하에서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형들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정탐꾼의 누명,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갇혀있는 형제 시몬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옵니다. 또한 요셉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도 형제들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은 베냐민과 연관된 시험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므온을 구하러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므온은 원래 형들과 한 통 속의 사람이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베냐민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형제들에게 곡식을 실어주고 양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성읍을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를 보내 자기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합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데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점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저 형제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고관들은 종종 점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신성시하고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깨뜨린다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도구를 훔쳤다 하면 그 죄는 무척이나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점치는 데 쓰는 잔을 훔쳤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을 훔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총리가 점치는 데 쓰는 잔을 너희가 훔쳤다라고 하면 그 충격과 공포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일부러 형제들을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점치는 잔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실제 요셉이 점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어 즉시 자기들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러면서 9절을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청지기가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의 이 말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너희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희가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잔을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형제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잔이 발견된 그 한 사람만 책임지고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의 짐을 조사합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쭉 짐을 조사하는데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의 짐을 조사할 때 거기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형제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큰 슬픔 가운데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윽고 성에 가니 총리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에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좀 전에 10절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했느냐?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만 혼자 노예 생활하게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형제가 함께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범죄한 그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조금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잘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같이 종이 될 태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형들이 요셉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울며 불며 애걸을 해도 외면해 버렸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만 이곳에 노예로 둘 수 없다고 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형제들 사이에는 강력한 연대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노예가 되자, 죽어도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형제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으려는 모습, 생사를 같이 하려는 모습, 고난을 같이 감당하려는 모습, 지금 이 형제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자들은 언제나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너는 망해도 나는 내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는 신자로서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은 변화되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공동체성,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족 안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옆에 형제가 죽든 말든,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옆에 교회가 망하든 말든 자기 혼자만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사라져버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에, 한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꼭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대의식을 보았습니다. 형제 하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 같이 고통받고 다 같이 노예가 되고자 했던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꼭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혼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로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변의 지체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교회들도 잘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대의식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